오늘은 성탄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스스로 칭하거나 타칭, 다른 사람들이 칭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주와 만신과 하나님이라고 자칭 타칭을 부르는 존재들 중에 오직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한국말로 구원자죠. 구원자이시고 그 보내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지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문인 거 어리석은 질문 같아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답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속에는 장차 이 세상에는 어떻게 만주와 만신과 만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칭 또는 타칭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주, 참심, 참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 하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창세 전부터, 세상 창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 이것 다 우리가 신묘막축이다. 신기하고 비어서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말라기 39권에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다는 그 때가 바로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얘기죠. 그걸 갖다가 성육신이다.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하나님.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와서 동등죄장 인간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겨우 어때요? 십자가 못 박히셔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고 그분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1장 2절에서 저 17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올라가면 지금 1장 1절에서 16절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연결되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요셉으로부터 올라가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까지 연결된다?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고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면은 노아로 연결되고 노아에서 셋으로 연결되고 셋에서 아담과 하와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창에서 말라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거나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됐다.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 예언되어 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속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절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브라함은 간단히 창세기 10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때 오실 거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자, 시편 89편 3, 4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과 17절에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특별 언약이 있습니다. 그 특별 언약 중에 하나는 내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시편 89편 3, 4절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하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봅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시편 80편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을 맺었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그러니까 성막으로 계속 있었죠. 성막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거기서 다시 맺은 언약이 앞에 사사시대나 그 사울왕 때는 그 범죄함에 대한 보응을 받았지만 지금도 너와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그 사사시대 때 사사를 벌하거나 사울왕을 벌한 것처럼 하진 않겠다. 그러나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은 하겠지만 그 더불어서 너의 후손의 그 왕의 그 위를 영원까지 대대손손 있게 할 것이고 또 너의 몸에서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내용을 이 안에 암시하고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고백은 당신은 다윗의 몸에서 오히려 예언된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면은 성경을 볼 때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죠. 그것이 누구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다.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언제 온다? 경륜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의 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 어때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는 환경이 이따 밑에도 보겠지만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암흑기, 최악의 상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곡할 때, 어찌할꼬 할 때, 언제 같은 시대, 분열왕국 시대처럼 모든 것이 혼돈될 때 그때 오실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굴 기다린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항상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틈을 헤집고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외치다가 결국 어때요? 그것이 거짓 판명되면 어때요? 거짓 선자는 신명기 18장에 죽이라고 해서 그들이 죽임당하고 또 세월은 흘러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있었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이 그 거짓 탄론했을 때 어떻게 다 죽임당하고 흩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따 뒤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자기 백성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때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적을 것이다. 그 성경에는 적을 것이라고 예언돼서 예수님이 이제 미워하심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백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30절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31절도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이 맹인이 외친 건 어때요? 그가 들었던 소문이 있었죠. 지금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창세기 말에 39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때요? 그분이 정말 자기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것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맞다면 자기의 그 감겨진 눈을 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제가 왜 얘기를 끄집어냈냐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이요 한 것은 당신이야말로 내가 이제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맞기 때문에 당신이 내 눈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라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고요. 21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번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9절에도 보면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손을 펴 이르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이미 그 앞에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까 예수를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신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6절)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간접 시사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왜 끌어내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계보로 했을 때 예수님까지 올라가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말씀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및 종교에서 암흑기가 오실 때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도 여전히 같은 상황 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가 떨어지고 혼란스러울 때는 아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륜회 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경륜회 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제인이 있고 7제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오는 거죠. 다시 말씀은 마지막 나팔 때 오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초림 때도 경고 때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회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제에 있었고요. 예? 또 여호와의 종교 유대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 피조물을 경외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 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나는 빛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많은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 규적, 표적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어가지고 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뭐와 같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흑암의 시대 때 오신다고 되어 있다. 자, 2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만 벳세다 또 고라신 또 가버나움 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어때 좀 아까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윤리가 땅에까지 떨어지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거기서 떠나라고 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무리만 받아들이고 다수는 어떻게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또 성경에는 미움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미움 때문에 거짓 그들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정죄받아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말씀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의 다수가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자, 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요, 자기 백성들이 흔쾌히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배척하고 그 배척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죄해서 달아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창세도 말기 39년에 예언돼 있다고 얘기죠. 이것은 누가 이걸 예언을 더 했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요?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은 감사하고 기뻤지만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장 한번 보세요. 자, 2장 34절에서 35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거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에는 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잘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말씀이 5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원래는 이방인이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라고 자칭 타칭 많은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참주, 참심, 참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 보내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보내면 약속 오신 성령님 삼위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국한된다? 40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또 시인 고백 영접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를 또 시인 고백 영접하면은 하나님 유대인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것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 갈라지는데 영접하겠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계속 이어지지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할지라도 그것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서 벗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저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말씀 6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 오실 당시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것들이 일어나곤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5장 36절, 37절 한번 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상들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34절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이렇게 하니까 누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인데 또 그 모든 백성으로 존경을 받는 자인데 그가 공회 중에서 지금 뭐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 공회에 그 고발을 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인 존경을 받는 그 가말리엘이 지금 누구예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갖다가 잠깐 나가라고 해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인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정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공회에 고발된 상태에서 이 가말리엘 그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그들 잠깐 나가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은 드다와 갈리 유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칭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 그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 그들 판명이 돼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고 흩어졌는데 지금 그 거짓 그들로 정죄 죽였던 예수가 그때 저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만일에 그 드다와 갈리 유다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거 다 없어질 거니까 너무 여기에 개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에 이 베드로와 사도가 하는 얘기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그들 죽인 자의 자손이고 회개를 놓치게 되니까 이거 흘려들어서 될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미 어때요? 거짓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타칭하는 거짓 그들이 막연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또 우리가 뭘 연결시키냐면요.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도 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괴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잊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 보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요한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구원자로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받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잘해서 믿음이 더욱 충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그 성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